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부터 요한계시록 14장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야죠.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학계에 마라스무스라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좀 이상한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아이들에게 많이 걸리는 그런 병이라고 그럽니다. 신체 발육이 일단 부진하고 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환자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이제 그런 병이라고 그러는데, 원인은 뭐 영양 부족이나 또는 무슨 병균 때문이 생긴 게 아니고 사랑 결핍, 소위 그 애정 결핍 때문에 생기는 병이 마라스무스라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어릴 때 부모의 품에 안겨서 또는 엄마의 살레음을 맞고 그렇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전쟁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아원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라스무스 병에 걸리는 거고, 또 그와 유사한 병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병의 치료는 뭐 다른 거가 없고 그저 매일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고 죽어가는 거죠. 사랑을 베풀면 오히려 건강하고 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에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유대교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또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뭐 이단 아니면 배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소유하면 이제 뭐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소위 그 영적인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도 그를 신뢰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런 참된 지식을 요한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 당시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갈릴리 어부로 있다가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때 그들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아마 성질이 급해서 그랬을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기도 했죠.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누울 정도로 사실은 사랑을 받는 제자였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했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모셔라, 그런 말이죠. 또 노년에는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에베소에 와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이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 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또 요한일서가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고, 또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이런 경고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앞에 3장 11절부터 3장 24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영분별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주제, 약간 곁길로 갔다가 다시 7절부터 4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서로 사랑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에서 기원한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사실은 같은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13절은 성령에 의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이라면, 14절과 15절은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여러 주제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일서를 읽다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참 빛과 연결되어 있다, 관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체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3장 11절부터 18절에서 또 형제 사랑이 영생과 연결되어진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3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4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7절 8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또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이야말로 요한일서 최고의 절정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간단한 짧은 말인데 이 구절이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7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사실은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 단어가 알파로 시작한, 똑같이 세 단어 첫 자가 알파로 시작해요. 소위 말하는 그 운율을 맞추는 그런 말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운율 단어 첫 자까지 딱 맞추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간단한 이 단어이지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그러죠. 그 일화에 의하면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설교를 부탁받아서 강대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 옆에서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내려갔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자, 이 말 속에 우리가 언뜻 들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만큼 사랑해야 돼, 이런 말로 들리기가 쉽거든요.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게 상대방이 그걸 요구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말이기도 한 것이고, 또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좋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말이 그냥 서로 주고받고 뭐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낮아진 겸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태도, 이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생각하고 좀 다른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은 바로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깔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든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뭐 그런 마음, 또는 뭐 좀 상대방을 낮추는 그런 뭐 자세,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런 거 가지고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안다는 이 말,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치 그 히브리어의 야다,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물론 뭐 이론적으로 아는 것 모르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텐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뭐 분열 또는 파괴, 미움, 뭐 시기, 질투, 이런 게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7절과 8절에서 아까 읽은 7절과 8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영과 영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이 좀 다를 수 있죠. 외국 사람하고 있으면. 그러나 같은 크리스찬이라면 영이 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있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본성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9절 제가 읽고 여러분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로 내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독생자를 내어 주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희생인가 하는 것을 알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도록 내어 주셨다. 아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런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희생시켜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실 머리로 또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사랑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8절 이것을 이야기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증하셨다.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도장을 찍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손 내밀어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 모든 권리와 특권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실은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오셔서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대속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1절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11절이. 자, 우리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죠. 죄인인 우리가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풍성하게 그 완성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이 마땅하고 또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기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 네. 그 과거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니고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되 때로는 짜증도 내고 매를 들기도 하고 또 좀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랑을 정말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죠. 한계가 있고 또 너무 얕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또 무엇보다 지금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온전한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또 그 사랑의 근거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거야말로 제일 큰 축복이죠. 우리가 그걸 제일 큰 축복으로 모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높은 사람만 알아도 얼마나 대단한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야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지요. 그래서 이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쭉 보면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17절, 18절,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 뿐더러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냐. 네, 심판이 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소위 그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진행되는 거죠. 죄를 짓고 법정에 서면 다 두려울 거예요. 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임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결과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양심이 그걸 호소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에 떨고 아마 교통 신호를 위반했다 그러면 주변을 이렇게 살피게 되지요. 혹시 교통 경찰이 있지 않나? 또 교통 그 경찰 차량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 심판날 심판대 앞에서는 더욱더 담대함을 갖게 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 없이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뭐가? 온전한 사랑이. 자,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게 불가분의 관계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내 옆에 앞뒤에 앉아 있는 그런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좀 막연한 추상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향해서 관용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이런 게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 저와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분열케 하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살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귀의 속성,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라면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굳세게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녀는 누구를 닮을까요? 부모를 닮죠. 그렇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가족력을 따지잖아요. 부모가 무슨 병에 있었느냐, 그러면 자녀도 대개 그러한 병력을 갖게 된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앞에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사,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를 찾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사랑의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서게 만들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장기 이런 환우들 있는 집안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는 우리 지교회 중에서 어려운 교회들에게 또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